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갖다 써놓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고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되면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지 다시 죄를 짓고 죄의 멍에를 써도 좋다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세례를 받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세례의 본뜻은 뭔가? 이걸 갖다 아마 다음 주에도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예, 그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 5절, 6장 5절 상반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됐죠? 요거의 해설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갖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실제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죽은 걸로 인정해 줄게.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 그 말씀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제는 너 그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마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반응이 없는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 죄가 와서 찔러대도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거 인정해야 돼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갈 때 나의 죽은 옛사람도 그때 함께 죽었어.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옛사람 죽은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종으로 살지 말어.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된 몸도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의 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처리하는데 너 왜 자꾸만 죄에 끌려다니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갖다 껴안고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껴안고 살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의로운 자야. 죄종으로 살지 말어. 그렇게 했는데 싫어요. 전 죄 껴안고 살려 하면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죄에 죽었다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5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5절 상반절에 거 하반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거는 8절, 9절, 10절이 해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 연합을 함께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3절에서는 합하여 4절에서는 함께 장사되었다. 5절에서는 연합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금 발음만 틀리는데 여러 가지 말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 뼛속 깊이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너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그만 성질 좀 부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보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차 조심하고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요즘 너무나 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엄마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차 조심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세례를 갖다 함께 죽었다, 연합했다, 함께 장사 지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갖다 세례로 생각하는데 세례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맞아. 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근데 실수를 하지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6장 3절.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받은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세례받은 것 좀 알고 살아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세례받은 것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 죽었어 그러는데 실제 몸이 그걸 갖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새망치로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갖다 주장하지 못한다. 왜? 죄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멍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계속 혈기를 부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례받은 걸 갖다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우린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렇게 살지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걸 갖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죄악 중에 빠져 사는 우리를 갖다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아갖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걸 보고 한 분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쫓아가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책임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혼동해가며 살고 있어요. 은혜를 더 받아야 하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죄악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걸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이제 의론자로 살아가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예배, 성경, 기도, 묵상입니다. 그 예배, 말씀, 기도, 묵상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왜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올바른 뜻, 참 뜻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죄는 없어져요. 그런데 죄에 살던 습성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다 없애줬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또 없애주세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습성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남미 멕시코에서 그 인도의 그
힌두교도가 그 메추라기 있죠. 인디언들이 메추라기를 갖다 이렇게 다리에 묶어갖고 메추라기를 갖다 그 파는데 힌두교도가 그걸 사갖고 힌두교도들은 방생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놔주면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갖고 방생하는 게 있어갖고 놔줬는데 메추라기를 놔줬어요. 메추라기를 놔줬는데 메추라기가 자기가 그 묶여있던 끈 거기서만 뱅뱅 돈다는 거예요. 끈을 풀어줬는데 그게 메추라기는 끈을 풀어줬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한테 묶여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노예인데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습성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죄는 없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세례를 받으면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넌 흰 옷 입은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성을 다 몰아내지 못한 아직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권세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근데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뭘 할 거예요? 말씀 봐라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너 성질 그만 버리고 남편하고 좀 잘 좀 지내라. 자녀들한테 잘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노력하는 거고 하다가 실수하면 우리 인생들이가 어차피 실수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안 도와주신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일 겁니다. 3장이에요. 체휼. 예수님은 우리의 체휼. 연약하심을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체휼. 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냐면은 실제 인간 몸으로 오셔갖고 인간의 연약함을 갖다 맛보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따라와 하고 나를 쫓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자꾸만 이게 알 수 없는 사람인데 히브리 3장인가 4장인가 그래요. 먼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성경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에서는 겪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갖다 다 겪었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자,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에게 길들여진 죄성, 그것은 끊임없이 마귀가 그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죄성을 갖다 내가 옛날에 뭐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뭐 다 끊고 한 달에 뭐 요만큼만 하는 거 괜찮지 않는가 하고 이게 어쩌다 한번 가는 거 괜찮지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의를 갖다 꼭 어기고 친구들이 야, 너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하면서 유혹해 오면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찔러 오실 때 너 예배 드려야지 말씀하지 기도하지 아멘 아멘 하고 너 좀 이웃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혈기가 막 날 때 너 좀 참아봐. 죄 문제를 갖다 처리할 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갖다 한번 드려보라는 얘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혈기하고 그리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거에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몸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말, 깨끗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을 중간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니 근데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제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의의 무기로 이제 드리라는 거고 나중에 나온 거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예수님한테 원하는 게 뭐였었어요? 온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너희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의의 무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몸을 들여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죄악 가운데서 부르세요. 그리고 죄를 없이 하셨어요. 이제 따라가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 몫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몫. 근데 우리 몫을 갖다 우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지. 은혜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빛과 소금의 구실 하는 게 뭡니까?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에 한번 몸을 들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것 두 가지예요. 이거 한번 그걸 갖다 위해서 너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가 가장 두 가지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일, 예. 주일 예배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예, 근데 그거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의의 무가 될 수 있지요.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없이 예. 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요. 지금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첫 번째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갖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 번째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건 다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할 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나 언약의 산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쟤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가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이 와서 씨를 뿌렸다.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걱정이 되니까 알고는 그 뽑는 건 놔두고 마지막 날에 와서 걷어들일 때 가라지는 뭐하고 불쏘시가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첫째는 빛과 소금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둘째는 빛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하는 일. 그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종이 되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죄 문제만 고민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요. 항상 이거 부족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벌 주시면 이 생각만 한다는 얘기. 죄의 종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갖다 선포합니다.
8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사도 8장. 이 로이전드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갖다 보니까 6장과 7장은 삽입절이라고 그래요. 5장과 8장 사이에. 그래서 6장 7절을 딱 빼놓고 5장 끝에서부터 8장 1절 2절 가니까 또 문맥이 또 마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발 하나님이 오늘 하는 말씀이 너희들 이제 죄악은 좀 멀리해라. 근데 실천적인 문제에요, 이거는. 오면서 이제 쭉 묵상했는데 가장 중요할 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주의할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얘는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니까 하고 막 흔들어대고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뭐 저거 하고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니까 뭐 식구들 어떻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군림하고 폭력적이고 말로 이거 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깊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인식하고 살고 왜?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